창세기에서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품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근심이 없었죠. 뱀의 유혹을 받는 그날로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가시밭길을 헤쳐야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고 땅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마에 남자는 땀이 흘러야 되겠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으로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인간에게는 참으로 다양하게도 문제들이 옵니다.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의지로 또 어떤 우상이나 해와 달과 어떤 석상이나 나무에 가서 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문제를 넘는다는 것이 참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사람은 지금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의 굴곡, 심령의 굴곡, 믿음의 굴곡. 이 굴곡이 천차만별로 흘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을까, 이러면 될까, 모르면 될까 이렇게 막 하는데 조금 더 형통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다 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히 살 줄 아는데 시편 30편을 가니까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형통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인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많은 고백을 해요. 많은 고백을 하면서 참 재밌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49편 4절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31편 1절 2절을 가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걸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겠나이다. 누구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소망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쳐봤는데 어느 시점이 가니까 고통이 와요. 다윗같이 많은 12곡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12곡에 20곡에도 더 넘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문제, 전쟁의 문제, 뭐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 왕권을 받기 전에도 상상을 못하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이때마다 이 다윗은 이 굴곡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 것이 시편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나 잊으셨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의 신앙을 깨우는데 뭐라 깨우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면 나머지 물질 문제라든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만 자꾸 나 이거 아파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사망에 내려갈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시편 51편 가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건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겠죠.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떠나갈까봐
내 안에 뭐가 없다? 정직한 영이 없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 짓거리를 해도 양심은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예.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무엇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시편 49편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히 이르로다. 날마다 좋을 줄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친 이런 분들이 올 때 갈 데가 없고, 이런 분들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이여를 부르짖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이랬는데 하나님 한번 부르고 나니까 뭐 어떤 것으로 통해서든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못 견디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전화를 받아봤더니 뭐죠? 가상화폐 그것 때문에 완전 바닥을 쳤대요. 그리고 보이스피싱한테가 아니에요. 자기 거 있는 걸 준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2천만 원을 빌려서 줬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 유혹 받는 것, 이사야 66장 보면 유혹의 신, 이 유혹의 신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 꼭 붙잡고 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거처는 대대히 이르리라,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고 자기 소유 만들었다는 얘기죠.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 찾고 스스로 존귀하다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편 2편 가서 보면 이제 화살을 경영하는 인생들을 책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살을 경영하고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고 못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가시밭길을 헤매는 거거든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의 독선과 이거 속에 갇혀 있으면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와요. 요즘에 여러분 정신과적인 문제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가족이 다 정신과를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 조울증, 이 정신과 문제거든요. 또 뭐 자해를 한다거나 온 식구가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놀라운 사실은 펄펄 날아가야 하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런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결혼 안 하지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믿다가 안 믿어요. 다 물어보면 믿다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자,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네? 주께로부터예요. 주께로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 우리 어디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를 정말 많이 붙여놨거든요. 현수막을. 저도 옛날 어린 신앙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신데 왜 내 문제 안 해결 주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 넣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그에게 짐을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죠. 예수 의지하지도 못하죠. 자기 죄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죄야 뭐 드러나는 거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심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미 많은 것들이 이탈되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평강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사야 35장을 가서 보면 메마른 땅 사막하에 백합화가 피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안 변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일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죄를 지을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붙들릴 고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자, 내가 너는 너와 네 후손이 잘 살기를 위해서 살려면 선택을 누구를 해라? 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소망을 주께 두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주님이 내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자녀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을 할까?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움을 내쫓아 주셔요. 어디든지 가시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고 염려가 떠나가야 되고 이 뭐 싸우고 다투고 어둠의 모든 이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야 되거든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붙잡고 사탄은 역사를 해요. 자,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고라다선도 그랬고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요 요새의 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꾸 주님을 붙잡고 힘쓰죠. 미가서 4장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가르칠 것이요. 찬양도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복을 받아. 예배 드려야 복을 받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면 먼저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도를 가르치실 것이라 미가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고 삶에서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서 그 삶의 열매가 말씀이 도를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 등 뒤로 던져놓고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상한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 있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 나라가 금방 망해서 공산화가 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사람 모으려고 하는 얘기지.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헛된 인생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재물 쌓아봐도 내 인생 끝나면 끝나고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쌓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약하니까. 어디에서 흔들릴까요? 문제 앞에서.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봐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것도 다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지 못할 일을 붙잡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성령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고라자손이 자꾸 자신이 흔들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을 가니까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저들의 혀는 삭도요.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공격해오나이다. 이럴 때 우린 보통 두려워서 염려 속에 갇히는 사람이 거기에 묻혀버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요. 달려가요.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42편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우면서 엄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한테 이제 명령을 해.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냐는가.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왜 내 속에서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요. 다 낙심을 얼마나 했는지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비파도 수금도 내려놓고 그 찬양 잘하는 사람 이런 걸로 하는 게 영광 돌렸던 사람인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결단이에요. 결단.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여러분 기도 못하던 분들은 기도 영역 넓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이제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죄악 세상을 깨워야 되겠다. 기도로. 손칼 들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강한 못바닥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들고 나면 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 세상을 깨워야 되겠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04편 33절은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나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길 지날 때에도 많은 샘이 열릴 것이며 이른 비로 축복을 채워준다고 말씀해요.
찰싹찰싹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샘이 열립니다. 샘이 열리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축복을 하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모두가 다 나면서부터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무엇에?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돼요. 어리면 어린 대로, 어른 되면 어른 대로. 지금 왜 펄펄 날아가는 청년들이 왜 직장이 없고 왜 결혼을 못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울증에 왜 갇히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 괴로워하다가 은둔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만약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거나 이 정신적인 이런 약을 드시거나 불면증 때문에 못 자거나 어떤 경우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 스스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 102편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호세 2장 15절을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일렀다. 이것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줄 수는 없고 거친 들이 뭡니까? 뭐가 잘 안 돼요. 물질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엉망진창이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이때는 육체도 안 맞았어야지. 그래서 말로 소근소근 달래주면서 너 이러지 마라. 너 나하고 살자. 내가 너의 남편이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골골짜기를 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뭐라고 부추기냐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야, 천지 계획을 해봐라. 네 문제가 해결되겠나? 그러면서 자꾸 내 뉴스에 민감하고 세상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대가 어렵고 이거 다 책임 전가하고 합리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기도가 자꾸 다른 쪽으로 올라가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말씀을 자꾸 듣고 읽다 보면 기도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곡된 은혜를 이제 붙잡아 가지고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말고 또 내 중심에다 맞추지 말고 말씀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맺혀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37편 가서 보면 자, 온전한 자의 한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체험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자, 어떻게 합니까? 잠언 16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자기 보기엔 자기가 깨끗하여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제목대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내가 새로 시작한다. 첫 출발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확정을 하시고 지금 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마음이 확정하시고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GOD Good TV